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 살아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곧장 그 사람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사람이 혼자는 못 산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게 갈빗뼈를 취하시고 그것을 흙으로 메우시고 그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인도하니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남자에게서 나왔은 즉 여자라 하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비로소 인류 최초의 가정이 에덴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정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세우신 가장 첫 제도가 바로 가정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아담은 돕는 배필인 하와를 얻어 한없이 기뻤으나 또한 그 돕는 배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 죄악과 고통이 저들의 생애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에게 저주의 가시가 되어 고통과 알력과 분쟁과 슬픔과 죽음이 먹장구름처럼 덮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의 시작과 비격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남편과 아내 간의 좋은 관계를 정립시키고 행복한 부부의 삶을 발전시키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의 원초적인 뿌리와 비극의 이유를 알아야 하고 그 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신 부부관계의 원리를 깨달아 실천하면 진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위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에 관심을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남편과 아내라는 존재적인 위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음이 맞아 한 가정을 이루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모여 살게 될 때는 두 사람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위치가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존재적인 위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창조적인 순위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으므로 어찌할 수 없이 창조적인 순위가 남자가 앞서는 것입니다. 남자가 먼저 태어났으므로 반드시 남자는 여자를 인도하고 돌보고 이끌어야 될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영적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아내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지라도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마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러한 것처럼 일치한 것입니다. 그 다음 창조적인 목적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었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남자를 짓고 여자를 지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조금 잘못하면 이 창조적인 질서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슬픔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좋든 하찮든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찔레꽃이 장미가 될 수 없고 장미가 찔레꽃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가정에서 남자가 가정의 머리가 되고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순종하고 받드는 그런 위치를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받들고 섬기며 따라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가정에도 언제나 남자가 가정의 중심에 서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받들고 돌보아주는 그런 위치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았을 때 그 창조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존재적인 관계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을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은 남편은 머리가 되고 아내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머리 없는 몸도 없고 몸이 없는 머리도 없습니다. 머리와 몸은 일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머리가 위에 있어서 머리가 몸을 이끌어줘야 되고 돌보아야 되고 인도하고 보호해야 되고 몸은 머리를 받들어줘야 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수족이 되어서 남편을 받드는 그런 역할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섬기며 순종하고 따르고 예배드려야 되는 것과 꼭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잘못되어서 가정에 몸이 머리 역할을 하고 머리가 몸의 역할을 해서 아내가 중심이 되어서 남편을 다스리고 이끌고 자녀들을 이끌고 나가게 되면 그 가정은 큰 슬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와 같은 목적에 위배된 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머리는 몸을 돌보고 이끌어가며 지시해야 되고 몸은 머리를 받치고 있으며 보좌하고 순복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올바르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존재적인 위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이 위치를 우리가 서로 바꾸어 놓든지 거역하게 되면 무질서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축복은 떠나버리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많은 슬픔이 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편과 아내의 심리적인 관계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심리적인 상황을 규정시한 것입니다. 여기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을 때 여기 남편인 그 아담의 마음속에는 지배하는 심리를 넣어주었고 아내인 하와의 마음속에는 남편을 사모하고 따르는 심리를 넣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남편은 그 마음속에 지배적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아내에게 받듦을 받기를 원하고 또 아내와 자녀와 가정을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폭군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넣어준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편은 그 지배적인 심리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남편들이 지배적인 심리를 잘못 사용해서 폭군이 되어가지고 난폭한 말과 완력으로서 집안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부패하고 잘못된 지배권인 것입니다. 진실한 지배는 사랑으로서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서 지배할 수 없으면 그 지배는 벌써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지배적 심리를 올바르게 사용해서 아내를 인도하고 자녀들을 돌보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배는 폭력이요 폭군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부패하고 파괴적인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는 심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하나님은 아내라는 분들에게 남편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밧줄로 묶어 놓았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해도 이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 밧줄에서 자기를 해방시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심리를 넣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별 수 없이 아내는 항상 남편을 사모하고 그 사랑의 줄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투기화되어서 가정에 수많은 슬픔과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올바른 사모하는 마음을 언제나 기도하고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남편은 도움을 받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아내는 돕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남자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보면 가정에 보면 남편은 언제나 아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식사로부터 시작해서 빨래를 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기르고 모든 생활에 아내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혼자 살 수 있어도 남자는 혼자 살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편은 도움을 받는 심리가 있으므로 어찌하든지 집에 들어오면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러므로 남편은 큰 어린 애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돕는 심리가 있어서 어찌하든지 도우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로 보면은 우리 장로님 부부간이나 교역자 부부간이나 야유회를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할 때로 보면은 남자들은 당연한 것처럼 앉아가 있고 전부 예아들이 가가지고서 밥을 가져오고 물을 떠오고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럴 때 나는 종종 생각하기를 이거 불공평하다. 똑같이 나왔는데 왜 남자들은 언연히 앉아서 도움받기를 바라고 여자들만 나가서 일을 하느냐. 이거 좋지 않다. 또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가보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남자들은 가만히 방에 앉고 갑자기 예배 본 이후에 여자들은 다 일어나가지고서 부엌으로 왕 몰려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가져온다든지 과자를 가져온다든지 여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남자들은 왜 이렇게 앉아있고 여자들만 자꾸 일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알아보니까 남자들은 도움을 받는 심리를 가지고 있고 여자들은 돕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 스스로 몸과 활동을 통해서 도우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편은 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온전한 남편이 됩니다. 훌륭한 부인을 가지고 있는 남편은 100만 대군을 거느린 장군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훌륭한 남자 뒤에는 그를 돕는 훌륭한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별 도리 없이 부인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이 말을 잘해서 잘 도와주면 훌륭하게 되고 잘못 도와주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회와 국가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그 남편의 뒤에서 도움을 베푸는 여자들에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남자들과 더불어서 내내 이야기해서 뜻이 모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저녁 집에 가서 자고 와서 그 이튿날 뭐 다른 소리 한다고요. 그러므로 집에 가서 자고 오기 전에 서류를 만들어서 아주 도장을 꽉 받아버려야지. 집에 가서 자고 오면 다른 소리 한다. 그거는 왜냐하면 부인의 말을 듣고 난 다음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마귀가 와서 직접 아담을 깬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깨기 위해서는 아담을 돕는 자인 부인을 먼저 손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와를 꿰가지고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먼저 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게 했습니다. 아담은 번연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걸 알면서도 하와의 꾀임에 빠졌어요.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부인의 영향력이란 보통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도움을 받는 심리가 있고 부인은 도와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편은 안 그렇다 하면서 부인의 말을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의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죄악은 인간 심성을 부패하게 하여 남편과 아내의 심리적인 관계를 비뚤어지게 하고 있고 참된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올바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분명히 지키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심리적인 그 관계를 분명히 알아서 올바른 위치에 서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상호 이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이루는데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의 이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이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지켜야 될 이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편에게 먼저 이와 같은 중대한 이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이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적인 아내 되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교회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교회의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성령을 주시고 교회에 있는 모든 병을 고치시고 저주를 다 제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장차 천국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좋은 남편이 된 것처럼 그에 따라서 오늘 육신의 남편도 자기의 아내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의 이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입술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고는 절대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그 증거로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말로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이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몸은 끝까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상처를 입었어도 상처 입었다고 해서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냐고 그것을 약을 바르고 붕대를 첨해주고 쓰다듬어서 고쳐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살 때 아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남편보다 연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연약과 잘못을 언제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불행에 당하는 것은 남편들이 대개 아내를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약점을 드러내서 늘 그것으로 꾸짖고 심판하기 때문에 아내는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참된 사랑이란 아내의 연약함을 이해해서 도와주어야지 심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남편은 절대로 가정에서 존경을 받는 남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내가 연약할 때 언제나 그 고뇌에 동참해서 동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동정해 준다는 것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동정은 마치 기름 부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고뇌를 동정해야 되고 아내가 상처 입을 때 그를 멸시하지 말고 치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상처를 입을 때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그리고 또 육체의 상처로 치료해 주고 생활도 치료해 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짐을 나누어 져야죠. 사람이 세상에 살면 모두 다 자기 짐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짐을 솔직히 털어놓을 때 그것을 꾸짖지 말고 그 짐을 받아서 함께 짐을 짊어져 주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되고 또 아내의 소원을 이루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다 마음에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은 남편이 힘을 내어서 그 아내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일이 돼야지. 아내라고 해서 무조건하고 집에서 짓밟아버리고 집에서 곰팡이나 피라고 해서는 절대로 행복한 가정도 안 되고 아내에 대한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잘 양육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주거를 준비해 주어야 되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월급 받아서 술 먹고 도박해버리고 집에는 한 푼도 안 가져오면서 와서 그냥 주먹질이나 하고 고함이나 치는 이런 남편들이 오늘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일식생활을 보장해야 되고 생활의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삽니까? 기쁨을 가지고 살기 위한 것이지 슬픔을 위해서 함께 모여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므로 어떠하든지 남편은 가정에 기쁨을 가져오도록 해야지 가정에 와서 고함치고 가정을 우울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만드는 이러한 남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생활에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똑같은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내가 그의 생활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집에서 그냥 그대로 곰팡이 피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냐는 것은 그 가정에 그 아내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그 영광의 기쁨이 남편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에게 어찌하든지 그 영광스러운 꿈을 성취해서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남편의 사랑이 마땅히 그대로 실천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또한 아내의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의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내에 대한 첫째 의무는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존경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33절에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했습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라.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것 보면은 이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경외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한 친구가 되어버리죠. 요새 젊은이들 결혼하는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가끔 가보면은 이것은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친구입니다. 아내가 남편 보고 하는 말은 야 빨리 저 부엌에서 뭘 좀 가져와. 시간 없어. 이거 빨리 정리해. 막말을 하고 서로 친구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친구처럼 살면 좋지 않느냐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난 일은 절대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려워함과 공경함이 없이는 절대로 가정에 행복이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곳에 참으로 행복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생활해야 되겠지만 아내는 절대로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들이 있으면 내가 말합니다. 존경할 수 없는 남자에게 시집가지 마십시오. 돈을 보고 지위를 보고 가문을 보고 시집을 가면서 속으로는 비웃고 속으로는 비하한 생각을 가지고서 간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존경할 수 있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한평생 존경심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그 결국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존경해도 좋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존경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2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사무실에서 우리 집 사람을 보고서 당신 날 존경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존경한다고 그러기에 됐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존경심을 가지고 남편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교회의 남편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복종입니다. 내가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안 따르고 싶으면 안 따르고 그것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께 복종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듯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복종이라는 의무는 다릅니다. 순종이란 말은 내가 따라가고 싶으면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싶으면 안 따라가는 것이지만 복종은 원튼 원치 않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올바르게 서서 인도하는 이상 부인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아내 보고서 죄지으라고 하는데도 복종만 한대요. 도둑질하고 오너라 근데도 복종하겠습니다. 방탕해라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어떠한 남편은 정신이 이상이 되어서 부인 보고 자꾸 나가서 몸을 팔아서 창년으로서 돈 벌어오라 그럽니다. 그것도 그러면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복종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활에서 남편이 하는 모든 일에는 부인이 싫더라도 복종을 해야 돼. 비정상적인 그와 같은 죄악을 복종하려면 그것은 안 되죠.
그러나 정상적인 생활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오늘날 아무리 여군이 신장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동등이니까 나는 남편에게 복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은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남편을 심신을 불구하고 모든 일에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반드시 남편을 도우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 있으므로 이것을 시행해야 되고 가정 살림을 잘 꾸려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다른 개성과 교육적인 배경과 생활 취미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 남성과 여성이란 생리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두 개체가 함께 조화를 갖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법칙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서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법칙을 무시하면 남편과 아내의 행복한 게임은 망쳐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법칙을 지키면서 서로서로 생활의 단계를 따라 변화와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면 수많은 비바람과 고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가정은 행복을 가지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남편과 아내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의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아내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섬기고 따르는 것처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산 가정도 그 모범을 따라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남자가 먼저 나고 여자가 뒤에 난 것은 남자가 여자를 인도하라고 한 것이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태어났던 것이니 여자는 남자를 잘 받들고 보필하라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어진 심리적인 현상이요,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기가 지어진 위치와 지어진 심리적인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행복한 가정 삶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남편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옵나이다.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음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따라가게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남편으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심을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하옵나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 지상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모범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남편 대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늘 갖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뒤에 나시니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고 복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